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 수능이 제가 볼 때는 수능이 수요일이었는데 지금은 목요일 날 보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수능은 수요일 날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요 집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요일 날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감성이 충만해지죠. 특히 이제 청년 형제 자매님들 뭐 가을을 탄다 뭐 이렇게 아주 감성이 충만해지는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푸른 눈부시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문득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잠에 빠지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식욕마저 왠지 식욕마저 충만해져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왜 제가 살이 찌는지 얼굴이 동그래지고 있는데 가을은 정말 충만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성도님들 단풍 구경 다녀오셨나요? 단풍이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한번 만끽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올해 들어서 가장 단풍 구경을 많이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승국 형제님도 계시지만 이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임무 지역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 짧은 시간 한 10분 내지 5분 10분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태백산도 가봤고 지리산도 가봤고 무주산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본의 아니게 많이 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감정이 금방 이 아름다운 이 우리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은 곧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 혹시 뭐 내가 죽더라도 나의 가족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것으로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까지 막 충만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든든하시죠? 오늘도 뭐 야간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하면 시끄럽다라는 생각보다는 든든하다. 오늘도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이제 비행이 없어서 뭐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다 하면 왜 훈련 안 하지? 빨리 훈련하고 시끄럽게 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만함에 대해서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면 보통 한 달 전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연습을 하고 강단에 서게 되는데 늦어도 한 2, 3주 전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강단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는 왠지 저의 그 마음이 고갈된 것 같고 그 영적인 동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이 수요일 강단 말씀을 미뤄달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분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충만함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단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같이 어떤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신 성도님들 또는 마음이 고갈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약간의 정신적인 혹은 마음속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일도 잘 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에 자신이 있고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언제부턴가 어떤 일도 잘 해낼 자신이 없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기도 어렵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경험한 제 인생의 계획의 이 급박한 변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의 마음 한구석에 실패 또는 불가능이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김승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계속 실패할 때 또는 계속 아플 때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에게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의 저처럼 영적인 에너지, 마음의 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과연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 중의 왕, 그리고 모든 권세의 머리, 모든 우주의 모든 권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죠. 그런 권력 있는 왕들 중의 왕, 그리고 우주의 모든 권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중력, 시간, 이런 공간, 사망과 생명의 권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하셨을까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을까요?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 안에는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동일하게 충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로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늘 언제나 충만하신 그 충만 그 자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흘 동안 굶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끼만 굶어도 이 손이 막 떨리고 시야가 막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지죠.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게 되고, 사흘 동안 굶어본 적도 없지만 만약 굶었다고 생각하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힘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몸이 몹시 줄인 상태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이죠? 4장인가요? 네, 누가복음 4장.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그리고 7절에도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줄이신 상태에서도 분명히 충만하셨습니다. 몸에는 힘이 없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 안에는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4장 4절, 7절, 12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신 장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충만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의 상태나 내 감정의 상태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와 관계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의 상태 또는 육체의 상태와 성령의 충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때 이제 찬양단에 속해 있었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생도들 찬양 예배를 합니다. 찬양 시간이 있고 이제 예배 시간이 있는데 가끔 이제 그 병사들 중에도 그 사회에서 유명한 찬양팀, 워십팀, 뭐 음반도 내고 하는 유명한 워십팀의 리더를 하던 병사들도 있고 가끔 외부에서 그런 유명한 찬양팀을 이렇게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딱 찬양 인도를 하면 분위기부터 완전 다르죠. 막 그 교회 안에 분위기가 막 찬양 시간에 활활 타오르고 막 사람들이 누구는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 정말 은혜로웠다. 아, 정말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찬양단에서 이제 수요 집회에 찬양 리더로 이제 찬양 시간을 인도한 경험이 있는데요.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 집회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렇게 찬양 집회와 기도 집회가 잘 연결되기 마련인데, 찬양으로 한층 무르익은 그 시점에서 이제 기도 집회로 넘어갑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배경음악을 쫙 깔고 기도 집회를 막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하늘로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 막 점점 고조돼서 분위기가 고조되고요. 이내 저쪽 어딘가에서 외계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방언이 터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외국어로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외국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방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외국어가 아닌 외계어, 뭐 이렇게 흉내 저희 혜린이가 하는 말 같은 알라라라라 뭐 이런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리까지 막 들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막 전염이 돼요. 막. 그러면 제가 저도 기도 집회 속에 기도하고 있다가 뭐지? 네. 기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 막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짐을 기억하신 그분들만 정말 은혜로웠다,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감성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리신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성이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거나 어떤 좋은 공연을 본다거나 영화를 보고 또는 책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언가 차오르는, 충만해지는 그런 감정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캠프나 수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제 학생들이 캠프에 갔다 오면 일정 기간 동안 막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충만함은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수를 리필을 하죠. 충만함은 리필이 되는 겁니까? 충만함도 리필이 되나요? 네.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충만해야질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와 관계없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충만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것처럼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마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의 아파하심과 그 힘듦과 죽을 만큼 힘든 그 심령과 그런 상태에 관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예수님의 충만하신 모습이 절정을 이루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기운이 넘칠 때도 있고 기운이 없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저처럼 마음 한구석에 어떤 실패나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내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라고 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운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만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의 삶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충만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을 입은 사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또한 충만하셨습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에서 끝났다면 은혜만 있고 진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진리 또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없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만 했으면 은혜는 없고 진리만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힘이 없을 때에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김으로써 삶 가운데서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